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에서 주보에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라고 당연히 했겠죠. 바울 사도가 자신의 바쁜 일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적어서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향기이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향기를 피우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망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다시 말해서 예배는 계속 오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여러분, 식당에 딱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죠? 한국 식당에 딱 들어가면 한국 식당만의 그 마늘 냄새와 김치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파스타 식당에 가면 토마토 소스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병원에 가면 소독약 냄새가 나고요. 생선 가게에 가면 비린내가 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향수가게 앞을 지나가면, 백화점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1층에 지나가다 보면 향수 냄새가 납니다. 왜? 화장품 매장, 향수 매장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에 가면 썩은 악취로 때로는 숨을 쉬기도 곤란함을 겪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채소나 과일, 생선, 모든 음식물들, 이게 썩어져 가며 뒤범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채소나 과일이나 생선이나 그 음식들이 처음부터 악취를 내는 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음식이었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였죠. 방치되고 돌보지 않아서 부패되면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모신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았는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서서히 이게 타성해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비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진주를 비유로 들어서 그 진주를 발견해서 쿵쾅쿵쾅 그런 기쁨을 얻은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보물이 땅에 묻어져 있는데 보물을 밭을 갈다가 그 보물, 그 상자를 발견했을 때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야 가슴이 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밖에 나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했어요. 그게 보물인지 아니까. 여러분,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런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타성해져서 점점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뭔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얘기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음식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향기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오디아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말 유오디아는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가르칠 때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서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려서
그죠? 내 죄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태워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거를 대표하는 신학의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주셨어요. 이렇게 그 향기라는 말이 희생 제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제사로부터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 그 향기는 그 희생 제사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 향기를 뿜으려면 우리도 희생과 같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은 것들을 같은 맥락에서 이어받아서 거룩한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의 그 가치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세상 속에 우리의 희생으로 돌려놓을 때, 그게 우리의 향기로 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희생의 향기가 사망을 이기게 하는 거고,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거고, 미움을 이기게 하는 향기로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이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삶이 예배다. 그 삶이 뭐예요? 희생적인 삶. 그게 예배가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이 말로부터, 이 뜻으로부터 이렇게 파생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삶이 예배가 되는 건, 그 희생을 우리의 삶에서 녹여내는 건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쉬우면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죠? 이 삶이 나타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짤을 봤는데, 여러분, 요즘에 뭐 기독교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기독교는 뭐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옛날 초대교회는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서 희생되는 사람이 나와야 그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뀌려면 우리 안에서부터, 나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런 설교의 짤을 봤습니다. 맞는 얘기죠. 내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로부터 그것이 파생되어서 우리가 조금 희생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 주변이 좀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가 세상 밖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에머스트 한인 감리교회 다닙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아, 그러세요? 교회 다니시는군요. 교회 다니시니까 좀 다르시네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네가 무슨 교회를 다녀? 네가 무슨 교회 다닌 사람이니? 네가 교회 다니면 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다른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향기가 날 때 내 향기가 진짜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죠? 유명한 책의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필독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반쪽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자신이 그 쓰레기처럼 어쩌면 점점 냄새나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여배우가 말한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 사람보다는 당신 정말 교회 다녀서 뭔가 다르긴 다르네요. 정말 당신의 그 희생이 나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의 베풀미 그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구속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화해를 먼저 청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고난으로 인내를 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친절이, 베풀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뜻을 조금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냄새를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내 자신을 내가 합리화해도 내가 뿜어내는 향기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좋지 못하면 내 삶은, 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합리화해도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그의 희생이,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우리에게 향기를 가져다 주었고 사랑과 은혜의 향기를 진동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히 품어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 우리의 향기가 저절로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향수를 뿌리면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몸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을 읽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내는 신앙, 사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